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살기에 매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정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셨으니 감사하며 늘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16과 구원의 서정 양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답션입니다. 양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많은 이유는 구원의 9가지 서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자꾸 혼돈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9가지의 논리적 순서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소명에서부터 6번 양자까지는 구원을 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1번에서 6번까지는 이미 구원받았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오늘은 이미 내게 일어났던 과거적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6번째 양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4문답에 보면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양자란 일반적으로요,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길러서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을 뜻하죠. 입양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수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양은 남의 아들을 법적으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친아들과 똑같은 지위와 특권을 가지게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 맺은 혈육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입양되었다고 하면 괜히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갖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로마 제국 시대만 보더라도요, 양자 제도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양자 제도는 2가지였는데 첫째는 만키오라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프라에토르라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법정에 가서 재판관이 이 아들은 이제 A의 아들에서 B의 아들이 됐다는 판결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입양 예식이 끝나게 되는 법적인 양자 예식입니다. 입양이 끝나면 새아버지의 합법적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새아버지가 뒤늦게 친자식을 낳는다 해도 이미 법적 권리와 상속권은 바로 양자에게 있게 됩니다. 양자로 법적인 아들이 되면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어느 신분까지 오르게 되는 줄 아세요? 로마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구스투스의 양자로 들어가 황제가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요. 바로 그가 아구스투스의 양자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5대 황제였던 네로도 클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양자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는 이처럼 양자가 황제로 오른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양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위 신분자들에게는 이처럼 양자가 대를 잇는 경우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양자의 교리는 그 당시 폭넓게 이해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란 개념은 세상의 신분적 상승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법적으로 그의 자녀로 삼으시며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 신분 상승과 권세 그리고 얻을 상속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실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을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독생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에 누군가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 아이는 제 맏아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뜻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나 딸이 더 있다는 뜻이죠. 그 외에 자식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고 맏아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셨다는 뜻의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구속을 이루게 하셨죠. 이제 수많은 자들을 입양하셔서 양자 삼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멘. 여기서 아들만을 언급했기에 혹시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언급한 아들의 개념에는 구원 얻을 남녀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아들만 상속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지 이 아들이란 표현 안에는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특별히 양자의 영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바란 아람어이죠. 가장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가족 내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아버지, 자녀의 완벽한 보호자란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바라는 뜻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마귀의 종이 아님을 뜻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예수님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신분적으로 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 아니라는 것은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속을 얻었다는 뜻이며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어서 신분 상승을 이룬 것을 뜻합니다. 자녀, 아들이라고 할 때는 상속자임을 항상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우리가 종으로 묘사를 많이 했지요. 종으로 묘사될 때는 맡은 것에 대한 사명을 강조할 때 그렇게 종으로 묘사했고요. 신분적으로는 아들이 된 것이죠. 즉 구원을 받았고 상속자라는 개념에서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성경에서 묘사할 때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되 맡은 바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울로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을 편지를 쓸 때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둘로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즉 주인이 명하시는 것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종의 의무,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적인 면에서 죄인이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사명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있기에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종과 아들의 개념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수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로 영생 복락을 누릴 특권을 부여받게 되지요. 수양된 자는 성령의 권면과 지도를 합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성화는 다음 주에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께서는 내 영과 더불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자녀답게 상속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오늘 양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입양하셔서 법적으로 이제는 아들로 삼아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또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신분 상승을 얻어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성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